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불지품을 새로 강의하겠습니다. 이 불지품, 불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위를 말하죠. 부처님의 높고 거룩한 그런 경지, 또 깨달아 정득하시고 교화의 만능을 갖추신 그런 경지, 그런 경지를 불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불지는 본래 불가의 용어예요. 불가에서 써오는 용어예요. 이 불지품의 내용은 주로 이제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 부처님의 광명하신 지혜에 관해서 또는 그 무한 한 능력에 관해서 그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상의 체성자리에서 발휘되는 광명과 지혜에 관한 말씀. 이론의 체성을 회복하면 그 체성자리에서 지혜 광명이 발현되거든요. 그 발현되는 광명에 대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고, 또 이론상의 위력을 갖추게 되시면 그 위력에서 나타나는 자유자재하신 능력이 계시는데 그 능력에 관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대인 전문하시는 대인 전문에서 나타나는 그 대자대비의 신법,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신법에 관한 말씀이 또한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살림을 하시죠. 살림을 하셔. 우리만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살림을 하시는데 매우 큰 살림을 하시죠. 그 부처님의 큰 살림과 또 만법을 선용하시는 어떠한 물건을,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생명을 대할지라도 그 생명과 그 만물을 선용하신다 말씀이죠. 선용하신다. 그래서 광대무량한 은혜 세계, 광대무량한 평등 자유 세계를 구현해 가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큰 살림을 하시고 만법 선용을 하시는 그런 광대한 도량에 관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개 그 밖에도 많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셔요. 오늘은 불지품 1장에 관한 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산이라야 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사는 건 뭐 당연하지 않아요? 또 깊은 바다, 넓은 바다라야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사는 것과 같이 성현께서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넓은 그런 부처님이라야 무량 중생이 의지해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덕과 자비, 부처님의 덕과 자비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도를 정득하셨지요. 대도를 대각하셨어요. 그 도를 깨달으셔서 도를 행하시거든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깨달아서 그 도를 채받아서 그대로 행함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덕이요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도를 깨쳐서 도를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혜요 덕인 것이에요. 그래 부처님은 그러면 도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래서 어떠한 덕을 놔두시게 되실까? 첫째, 부처님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셔요. 나라고 하는 것을 소멸해버리고 자와 타가 없는, 자와 타가 없어. 도무지 온 생명이, 온 우리가 하나이시다 그 말씀이죠. 하나로 회통한 그런 자리를 대각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짜리에서 생각하시고 하나짜리에서 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 없는 덕으로 나타난다.
자타가 없는 은혜로 나타난다 그 말씀이죠. 그 국한을 벗어나서 한 마음 한 몸으로 상없는 덕을 베풀고 계시지요. 한 마음 한 몸, 그런 몸으로 상없는 그런 덕을 베푼다. 그 덕은 부처님께서 베푸시는 덕이라는 것은 자리타의 도를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덕이에요. 첫째는 자리리타로서 행해. 부처님께서도 그러고 우리 그 수행자, 부처님의 도를 받아서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도 자리타의 도로서 행하기 때문에 덕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처음 그 첫째는 부처님의 덕을 그 첫째로 꼽는다면 자리타의 덕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자리타의 덕으로서 행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해리타, 스스로를 해를 입을지언정 상대에게는 은혜와 덕을 끼쳐주시는 그런 자비행을 베푸신다 그 말씀이죠. 그 자리리타로 행하는 도부터 우선 생각해 보십시다. 중생은 상에 얽매여 가지고 상에 이끌려 가지고 이해를 따져요. 이해를 헤아려.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걸 먼저 따져 가지고 이로운 일을 하고 해로운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큰 덕이 큰 은혜가 자타 없는 국한 없는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지요. 항상 한편에 쏠리는 그런 이의를 취하기 때문에 평등치 못해요. 그럼 평등치 못한 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덕을 베풀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게 중생은 먼저 상을 갖는다 그 말이죠. 나라고 하는 상, 관념. 또 인생이라고 나는 사람이다 하는 관념과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나 민물이나 저는 초목 같은 건 함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두가 다 내가 취할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짐승이나 하우자나 초목이나 만물은 내가 취해서 거나리는 거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말이지. 그렇게 되면 덕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건 자리타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또 부처님은 모두를 용서하셔. 어떠한 큰 죄나 작은 죄나 간에 모두를 용서하셔. 이 사람이 지은 죄나 저 사람이 지은 죄나 간에 전혀 편협심이 없이 모두를 다 국한 없는 용서를 하셔. 국한 없는 용서를 하셔. 그렇기 때문에 큰 자비가 나타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새 희망으로 이끌어 주셔. 죄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용서도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포용할 뿐만 아니라 새 희망을 불어넣어서 새 희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덕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죠. 대림사님께서 영광에 계실 때 법회 그 창녀 몇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대중이 전부 싫어요. 그냥 뿌정물 둘러쓴 사람이 온 줄 알고 그냥 다 싫어요. 나 같이 앉기 싫다. 보기도 싫다. 그렇게 이제 많은 공론이 된다. 대림사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제도를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제도를 받겠느냐. 이렇게 귓속말을 해 주셨거든. 응?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그 하해 같은 자비 은덕을 입고 그분들하고 같이 법회를 봄으로써 제도하게 되었다. 그런 일화가 남겨오고 있지 않아요? 깨닫고 보면 더럽고 깨끗한 것이 따로 없단 말이죠. 깨닫고 보면 나와 너 사이가 따로 없어. 그것이 깨침이에요.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고 청정하고 오탁한 것을 본래 물듦이 없는 그 자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깨침이란 말이죠. 거기에 한편에 치우쳐서 국집된 생각을 가지면은 중생이죠.
그래서 한없는 용서, 한없는 새 희망,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불어넣어 주셨다. 우리 수행자들은 다 같이 그런 행을 닮아야 될 것이에요. 또 부처님은 지혜로 자비를 베푸시오. 그냥 우리는 은덕으로, 덕으로, 감싸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끼쳐주는 마음으로 덕을 베풀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때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 통찰하시고 그 은덕을 베푸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 그런데 중생계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해독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근데 부처님 은혜는 그러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은혜가 꽃을 피는 그런 은혜를 베푼다 그 말씀이죠. 우리 중생계에서는 남을 도와주고도 원망을 듣고 남을 도와주고도 그에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좋은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왕왕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그는 지혜로운 은혜를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잘못을 알고 자녀를 도울 일이 있지만은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못하면 나는 그 어머니의 자비로운 그 충정이 그대로 끼쳐가지는 못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반드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베풀 때에도 가장 지혜롭게 온전한 생각으로 이렇게 베풀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한다 그 말씀이죠. 그게 지혜예요. 무엇에 우리는 은혜를 베풀 때 국집이요.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고, 나는 총명하고 너는 어리석고, 나는 있고 너는 없고, 나는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고, 이런 국한된 마음을 딱 가져 먼저. 그래가지고 베풀면 상대방에서 그렇게 그 베푸는 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 이렇게 베풀어야 그 은혜가 국한 없는 은혜로 꽃피울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중생계의 고라고 하는 것은, 중생계의 죄업과 번뇌와 고라하는 것은 참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 전생부터 습성으로 익혀 놓은 것이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 고쳤다고 해서 두 번 나타나지 않는 일이 없어. 고쳐도 또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원망이야, 나중에. 너는 왜 도와줘도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가르쳐줘도 그 모양이냐? 이 원망심이 나. 그럼 부처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 아무리 뿌리 깊은 그런 고업일지라도 항상 수용하시고 끝까지 희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넉넉하고 광명한 심지로서 베푸는 것, 그것이 그 부처님의 대자대비다. 그래 대자가 붙은 거예요. 대는 한정이 없어. 어디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자대비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죠. 그 부처님의 그 대자대비는 참 측량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그 항용하는 말에 마고 법고 마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법이 성장할수록 마도 똑같이 성장해. 그러면 되겠어요? 법이 성장하면서 마를 항복받아야 하는데 똑같이 마도 항복을 받지 않고 똑같이 성장하면 그거 안 될 일이죠. 이게 법이 높아졌으나 마도 동등하게 높아진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법고마고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과 같이 참 이 우리 세상이 법이 홍수를 이루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러죠? 나라의 법이 있고, 가정의 법이 있고, 인류에게 법이 있고, 다 헌장이 있고 법이 있지만은 법이 얼마나 세밀하게 많이 만들어졌는지 몰라. 그래도 그 법을 어기고 마가 성장해가지고 온갖 굳은 일이 다 일어나거든. 법이 이만하면 마가 이만해요. 이렇게 세상도 그러고 사람 마음도 꼭 그와 같이 법고마고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럼 법이 홍수를 이루고 그런 때에 또 마도 그와 같이 측량하기 어렵게 변화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능한 방편으로, 그의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그 마가 완전히 사라질까? 그 습성이 완전히 고쳐질까? 이거를 지혜롭게 잘 사량해서 그 방편을 잘 모색해 가지고 은혜를 베푼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혜 베푸는 일도 잘 생각해야 돼. 그러죠? 내가 있으니까 준다.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을 너그럽게 편협하지 않게 또 밝게 어둡지 않게 그게 잘 사고해서 반드시 은혜가 끼쳐가고 그 은혜가 결실을 맺도록 그런 그 깊은 사량으로 깊은 밝은 지혜로 은혜와 덕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정신력이다. 부처님은 능한 방편으로 자비를 베푸는지라 중생계의 다양한 죄업과 고통일지라도 참 중생계의 죄업이라는 건 참 다양해요. 어떻게 그 다양한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세상에 저렇게 범죄할 수도 있을까? 세상에 저렇게 사람이 악독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교묘하게 꿈에 대했구만. 이렇게 느끼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 죄악이 다양해졌어요. 그래도 그런 그 다양한 죄업과 고통일지라도 다 그 뿌리까지 다 뽑아주시거든. 뿌리까지 다 뽑아주셔. 이 범사님께서, 대임사님께서 범사님을 부르시더니 가서 아무개한테 좀 나한테 오라고 그래라.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부연에 말씀하시기를 가서 조용하게 내가 오라고 그래라. 그러셨어. 근데 범사님이 가서 보시니까 그 어른들이 둘이 대화를 하고 계셔. 도저히 조용히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장의기를 대종사님께서 오시래요. 그냥 크게 외장을 하고 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대종사님을 배우러 가니까 물으시더래. 공전이가 와서 뭐라고 하더냐. 이러는데 크게 외장해서 대종사님께서 오라고 하셨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범산을 부르셨어. 꾸중을 내리셨어. 내가 이렇게 허락했는데 너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고 꾸중을 내리셨어. 그러시면 이제 꾸중을 내리실 때 다 고쳐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만둬버리면 꾸중했으니까 고쳐겠지. 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종사님 그래 안 했잖아요. 다음에 다 잊어버릴 만할 때 이제 보험사님을 대종사님이 만나셨어. 다른 얘기 다 하시다가 이제 이 얘기 끝나고 저만큼 가려고 하니까 오라고 그러시더래. 도로 가니까 너 가서 저 박영권님이라고 계셔. 선지님이 계시는데 그 양반한테 가서 내가 좀 오시라고 가만히 말씀드려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갖고 오시라 해갖고 저 상당히 멀리 데리고 가갖고 조용한 말로 대종사님이 오시라고 한다고 귓속말로 그렇게 전달했던가 봐. 이제 그러니까 박영권님이 대종사님을 배우러 갔어. 그러니까 어째서 오라고 하셨는가요? 할 일이 없지만 오라겠다. 할 일이 없는데 왜 오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니? 오늘 그 공전이가 너한테 와서 뭐라고 하더냐? 이게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더니 조용한 말로 대종사님 오시라고 했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고쳐진 거 아니야? 그 고쳐졌는가 안 고쳐졌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무 할 일도 없이 박영권님을 오라고 해갖고 물어보신단 말이야. 그러죠?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이에요. 한번 그 제자를 꾸중할 때 꾸중이 아니야. 그 뿌리 내린 습성을 고치려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능한 방편이에요. 저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지혜를 베푸시고 의뢰를 베푸시고 다 베풀어 끼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신적인 감화를 주세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감화를 받아. 이렇게 크신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감화를 받아요. 감동하지요. 그래 도심을 심어줘 또. 그 수행정신을 심어주고 도 닦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도심을 심어주시거든. 그래서 그 희망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농부가 그 들판에 농사를 지을 때 첫째는 논을 갈고 엎어서 잡초를 다 제거하지요. 모든 걸 제거를 해요. 그 빈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 그 곡식을 뿌려놓고 결실을 거두도록
모든 정신력을 다 대지하나요? 그와 같이 그 결실을 전망하면서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은혜와 덕으로 상생상화하며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세상은 천지만유가 은혜와 덕을 끼쳐주심으로 우리는 참 은혜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천지께서는 은혜밖에 없는 은혜를 끼쳐주시고 덕밖에 없는 덕을 주시거든요. 아시겠죠? 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본래. 사은의 은혜 속에는 해가 없어. 해의 그림자도 없는 사은의 선이라는 은혜셔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신법을 잘못 쓰기 때문에 해독이 돌아오는 건데, 우리도 똑같이 천지의 은혜를 채받아서 해가 없는, 그렇게 해가 없는 은혜를 심고 해가 없는 은혜를 거두고 이런 그 생활을 해 나가야 부처님 대자대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비유하시기를 부처님은 대자대비를 태양에 비유하셨어. 태양. 이 세상에서는 태양이 제일 크고 제일 광명하지 않아요? 태양의 은혜를 제일 많이 입지요. 은혜 중에 은혜는 태양의 은혜예요. 그게 태양에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대성불교가 초기에 대일열애경이라고 하는 경을 냈어요. 대일열애경. 이거는 대일열애라는 말은 큰 태양 같은 부처님 경이라 그 말이요. 응? 아시겠죠? 태양 같은 크신 부처님의 경, 그런 말인데, 대일이라는 말은 법신부를 대일이라고 표현했어요. 큰 태양. 대일, 큰 태양. 법신부를 큰 태양으로 표현했어요. 대일열애기라는 말은 법신불 열애경이란 말은 같아요. 그 이제 법신불을 태양으로 한 말인데, 그래서 그때도 법신불을 태양으로 비유했다, 이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 포포가 소태산 아니십니까? 소태산 그 가운데자가 태자 아니에요. 그 태양이라는 태자예요. 그 클태자, 콩태자. 그 중심에 둔 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이 옛날부터 법신부를 태양이라고 했다니까. 이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대종사님은 처음 법포는 해중산이었대요. 바닷가운데 있는 산. 바닷가운데 있는 산이라고 지으셨다가 바닷가운데 있는 산도 참 묘하죠. 근데 소태산으로 바꾸셨는데 그 태자가 범하는 뜻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세상을 평화세계로, 또 이 세상을 참 속박이 없는 자유세계, 우리 세상이요 속박으로 가득 찼어요. 장애받고 구애받는 일로 참 가득 찼거든요. 첫째는 이 몸으로부터 장애를 받아요. 응? 또 정신의 모든 삿된 사념으로부터 장애를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인연, 부부 간에, 부자 간에, 또 권속 간에, 이웃 간에, 모든 그 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께서는 다 없는 분들이죠.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참 속박이 꽉 째였어. 그냥 틀처럼 꽉 째였어. 그런 세계를 자유세계로, 얼마나 평화롭지도 못합니까? 수시로 나라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나라마다 정치를 잡으려고 하고,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정치적으로 봐도 싸움판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평화롭지가 어디야. 가정도 평화롭지 못한 가정이 되면 한없이 평화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롭지 못한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거든. 법을 제정했어. 또 선행을 권장을 했어. 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또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또 가르쳐. 이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지요. 법을 제정하고 선행을 권장하고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돼야.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파란 고해거든. 옛날에는 더 파란 고해가 아닐 수 있어. 물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욕심이 시대가 파란 고해가 더 무심해졌어. 이 과학 문명이라고 말이 틀리고 물질 문명이 파란 고해를 더 일궈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평화세계, 자유세계로 인도하는 데에는 참 대자대비의 열애심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부처님의 자비정신, 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채받아 행해야만 이런 파란 고해의 고통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법을 제정해도 안 되고 선행을 권장해도 안 되고 정의사회를 실현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잘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건 무력이 치성해서 그러는 거죠. 이 치성한 무력을 항복받고 자유와 평화를 이룩하려면 대자대비의 부처님 명신, 부처님 신법, 이걸 우리가 채받아서 행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여기 불지품 2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그 세목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이 만물은 봄기운처럼 다순 태양의 힘으로 발화되고 소생하거든요. 만물이 봄이 되면 따스한 기운이 아주 아래서부터 위로 솟아올라. 솟아오르면서 나비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거든. 봄 기운 올라만큼 볼나비가 올라가. 그렇게 솟아오르는 봄 기운으로 만물이 소생하게 되지 않아요? 나무에 물 기운이 오르고 사람들의 생기가 솟아나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화해하는 기운이 솟아나고, 이게 겨울이 되면 움츠리지 않아. 근데 봄이 되면 확 피지 않아. 꽃 피는 것처럼 피어나거든. 그런 상생상화의 꽃다운 마음, 그 마음이 피어나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태양보다 다순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싹이 트거든. 모든 생명이 처음 시작하는 싹이 터. 종자가 탁 튼단 말이에요. 소생하죠. 싹이 트고 소생하고. 이 태양의 다승 기운이라는 것은 천지 기운을 유통을 시켜. 꽉 얼어가지고 경색되어 있는 기운을 회통을 시켜. 이게 순한 무거운 돌에 의해서 돌게 만들어줘. 천지 기운을 유통시켜 주거든. 그래서 만물을 화하게 하여 생수의 시효를 이루는 것이지요. 아기가 병들어 봐요. 아기가 또 무엇에 무서워서 공포심이 났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품으로 딱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죠? 딱 안아줘요. 안아주기만 하면 무서운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병들었던 마음도 낫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비의 품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 송장 봐요. 송장은 차다고도 할 수 없고 유별나게 차. 내가 만져보니까 송장은 이렇게 찬 것 만지는 것 같지 않더만? 더 차더만? 그냥 서늘하게 차, 송장은. 찬 것은 죽은 것 아니야?
다순 것이라야 살아. 그 다순 온기, 훈훈한 다순 온기, 거의 태양으로부터 온다 그 말씀이죠. 그 비유를 태양으로 들으신 거예요. 부처님 뭐 대자등비가 그 태양 같다, 태양같이 다순 기운을 우리 준다. 우리가 그 만생령은 체온의 온기, 그죠? 이 몸속에 있는 다순 기운, 그걸로 생성하는 거야. 죽은 것을 보면 알아. 죽은 걸 보면 싸늘해지는 걸 보면은 이 체내에 있는 온기가 나를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게 하는 근본이로구나. 온기, 그것이란 말이야. 훈훈한 기운, 그것이 생성시킨단 말이야. 또 그런 그 훈훈한 온기가 생성시킬 뿐만 아니라 만물은 한낮처럼 대낮, 그냥 대명천지가 돼서 아주 밝지 않아요. 구별 못하는 것이 없지 않아. 요즘 그 안개 속에서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혀 죽었잖아. 그건 안개가 딱 어둡게 해버리지 않아. 그 대명천지 환한 낮에는 안 보이는 것이 없지 않아. 안 보이는 것이 없어. 그것이 무엇이 들어오냐면 태양이 들어서 하거든. 태양이 밝게 해줌으로 못 알아차리는 것이 없게 다 알아차리게 됐다 그 말이야. 색을 구별하고 모양을 구별하고 알아차리게 했다.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 아니야. 그죠? 그와 같이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특히 밝아서 도리적으로 못 알아차리는 것이 없게 된다. 인과의치가 그런 것이로구나. 근본 원리가 그런 것이로구나. 다 알아차린단 말이야.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그 법으로 인해서 다 알아차리게 된다 말이죠. 부처님의 그 자비라 하는 것은 특히 밝은 자비다. 태양보다 더 밝은 자비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부처님의 자비와 훈훈한 기운으로 훈훈한 위력으로 우리를 제도하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그 극단적인 순간에 달하면요 눈이 깜깜해진다고 그러죠. 뭔 극단적인 말을 하려면 내가 그냥 눈이 깜깜해지더라니까 그런 말 하거든. 눈이 깜깜해져. 아주 그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런 말을 하지요. 그냥 이 눈이 깜깜해지는 그런 고통, 그런 실망, 그걸 부처님께서 제도해 주시는 거거든. 얼마나 심각한 고통에 이르면은 그러게 되겠어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생활적인 그 깊고 깊은 고통, 그를 밝은 부처님의 지혜 덕상으로 대자대비의 훈풍으로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우리가 잘 체득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정신적인 밝음은 우리 희망이에요. 또 육체적인 밝음은 생동하는 힘이죠. 생동하는 힘이요. 그 부처님의 밝음이 우리에게 끼쳐주는데 정신적으로는 희망이 솟아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생동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자비의 영신으로 우리에게 밝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밝음의 은혜를 혜택을 입고 우리는 이 생명력이 있는 새 생명을 갖게 돼. 생존력이 있는 새 삶을 행하게 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물질적인 은혜만 베풀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희망과 정신적인 진로와 열려준 마음을 심어주실 때 우리는 그런 정신적인 광명 은혜를 입고 참 생동감, 새 희망, 새 활동력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렇게 밝게 베풀어야 한다. 우리 태양은 이 물질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태양은 달이 가려워 봐.
지구에는 흑점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 가리움, 태양은 물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태양빛이 못 미치는 곳이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가리움이 있는 거고. 못 미치는 곳이 있죠. 그런데 이 부처님 자비정신은 장애가 없죠. 장애가 없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비가, 부처님의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아주 기적같이 일어나는 네 가지 예가 있어요. 네 가지 예가 있어. 그것이 이제 이 기적같이 일어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밝고 그 위력 은혜가 끼쳐지면 기적같이 일어나는 네 가지 은혜가 있어. 그거를 우리 이 장에서 밝히셨어요. 그러면 그 네 가지 은혜가 몇 가지 그 변화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부처님께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을 오비구와 같이 하셨거든. 절식, 밥을 안 자시고, 또 이제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그냥 그 모든 고행이라면 고행을, 이 육체에 고를 주는 일은 다 했어. 다 했어. 그걸 고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수도를 하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순연히 정신 문제지 육체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응? 육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절대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오히려 수행에 마장을 일으키는구나. 육신을 학대하는 것은 수행에 마장을 일으킨다는 걸 아셨어. 그런 연후에 차차차차 정신이 밝아지고 정신에 힘이 생기고 길이 모색되었단 말이죠. 수행이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니로구나. 아셨어. 그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 길로 가지 않고 저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촌가에 여인이 유미죽을 써다가 올리니까 그걸 받아 자셨어. 다른 때 고행할 때는 안 받아 자셔. 근데 그걸 받아 자시니까 옆에서 그 오비부가 봤단 말이에요. 그걸. 그 서가모니 실다타가 이제 고행을 포기했다. 저분하고 같이 수행을 하다가는 우리도 망한다. 그래서 떠나버렸어. 서가모니하고는 같이 못 있는다고 떠나버려. 어디로 떠나냐면 녹야원으로 갔거든. 녹야원으로 갔어. 그런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후에 도를 광명으로 비추어 보니까 이 오비구가 녹야원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왜 거기까지 찾아가시는 거니? 당신의 법을 들을 만한 법기가 없어. 세상에는 법기가 없어. 그 오비구라야 그래도 당신이 설하는 법을 듣게 생겼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팔정도나 12년이나 이런 법을 설해가지고 회상을, 불교 회상을 처음에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이 길로 집착되어서 하는 것을 풀어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신세계에 풀어줘 버린단 말이죠. 이 자비. 이것이 부처님의 밝은 자비죠. 육체적 고행이 참 수행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 이걸 얻었지 않아요. 지금도요. 좌선을 할 때 좌선이 안 되는 거야. 좌선이 안 돼야 그냥 끙끙 앓아. 그런 사람이 좌선을 더 해봐봐. 어떻게 되겠어? 병나죠, 병나. 다음에는 좌선 하기 싫어. 근데 자꾸 좌선 나오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가버려. 나 여기서 못 살거든, 나가버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와 같이 그 방법과 요령을 잘 체득해야 그 결실을 이루지 않겠어요?
마치 도를 구하는 것도 육체적인 고통을 고행을 중심 삼아서 하는 것은 도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마음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에서 정신을 잘 붙들고 조정할 줄 알고 개선할 줄 알고 고칠 줄 알아야, 고쳐갈 줄 알아야 그의 수행인 것이지, 행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나타난 것, 이것이 수행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바꿔줘야지. 그다음에 대주부사님께서 9제자를 거느리실 때 처음에 9제자를 이제 두셨는데 40여, 50여인 중에서 선택한 거야. 9사람 선택했어. 그 영광 주변은 구수산 9봉우리가 있거든. 그래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자꾸 9사람을 선택을 하셨어. 근데 그때는 도인을 따라서 따라가는 분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그 도인처럼 신통이적으로 도인인가 아닌가를 알아. 알겠죠? 표준이 그것이요. 신통이적을 보이면 도인이고, 그렇지 안 보이면 도인 아니고. 지금도 어느 종단에서는 그런 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그 높이 인정해주는 그런 종단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표준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주사님께서 9제자를 처음 지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언을막으라 했죠. 예?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을막으라 했어. 또 정신적인 기도를 해. 언막으면서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다 했어. 기도하면서도 생명을 바칠 정도로 정신을 다 바쳐버렸어. 그 정도로 숙달되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지혜가 어디로부터 와지는가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대인사님께 그 말씀을 했죠.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일을 시키더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중생의 탐진치가 탐심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중생 마음은 전부 이 마음이죠. 탐하는 마음을 갖거든. 성내는 마음을 갖고, 감정이 상할 때는 성내고, 물질과 만물을 볼 때는 탐을 내고, 또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는 어리석어지고, 이 탐진치, 이 중생의 탐진치가 탐진치로 구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바꾸는가 하면 신분의성, 진행사 쪽 신분의성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요. 여러분 요새 KBS에서 강연 백도시라는 걸 보셔요? 보셔봐. 그거 참 좋아. 가만히 보면 신분의성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요. 신분의성으로.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와갖고. 그 참 아주 감동적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탐진치로 구하지 아니하고 그 묘해요. 그 발표하는 걸 봐도 성공했어도 그 마음속에 탐진치가 숨겨져 있는 사람은 점수가 작아. 묘하게 순전 신분의식으로 한 사람은 점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더만. 내가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그래서 이 중생의 어리석은 소견을 녹여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부처님의 태자 대비시다. 그 다음 중생의 잔인한 마음, 잔인한 박해하고 해독을 끼치고 억압하고 그런 잔인한 마음, 그런 중생의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의 그 법력 앞에서는 중생의 그런 그 자비롭지 못한 그런 그 잔인한 마음, 해물심이 다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한다. 그런 말씀이죠. 동양철학에서는 맹자의 성성설과 수원자의 성악설이 있어요. 다 아시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선한 거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그러지 아니하다. 우리 마음이라는 건 본래 악한 거다.
해가지고 법과 도에 의해서 선해지는 것이지 본래는 악한 거다. 이렇게 보는 마음이 있어. 그 두 학설이 지당하지 않은 학설은 아니에요. 다 지당해요. 사람의 짐승을 보면요. 짐승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잔인해. 아이고 저놈의 짐승의 세계는 서로 잡아먹고 못 잡아먹으면 지가 죽으니까. 잡아먹어야 살지. 잡아먹지 못하면 지가 죽어. 그냥 잡아먹기만 해요. 그러니 얼마나 잔인하고 잔악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짐승을 볼 때는 참 짐승같이 무도하고 잔인한 것이 없다. 그렇게 보지. 그런데 짐승이 사람을 봐봐. 사람같이 잔인한 것이 없어. 저것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거든. 다 잡아먹어버려. 그러니 사람같이 무도하고 잔인한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참 성악,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악하다. 태어날부터 악해야만 살아. 악하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 본래 악하다. 그런데 이제 인도 정의를 세우고 이런 걸 법을 받아갖고 이제 선해졌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치선이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하면은 무엇인지 모르지 않아. 무선무악이 또 선이 있었거든. 무선무악이라고 해도 무엇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치선이다. 이리 말씀하셨거든. 사은은 절대은이고 선은 지극한 선이에요. 선. 그러니 왜 대종사님께서 그런 구경철을 선이라고 하셨을까? 지극한 선이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선과 악을 보면은 주종이 있어요. 주와 종이 있고 선과 후가 있어. 그러면 선은 주고 악은 종이에요. 또 선이 선이고 악은 후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우주 진리를 대종사님은 이론상으로 보셨지만은 그 이론상의 내용은 은혜라요. 은혜. 이론은 곧 다른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은은 은혜셔요. 은혜밖에 없는 세계. 그 절대은인데, 절대은의 세계인데 은혜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모든 만물이 생성하는 것이 은혜하지 않아요? 생성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선이요. 악의 그림자가 없는 선이에요. 악의 그림자가 없는 선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악의 그림자가 없는 선이라고 할 때 그걸 지극한 선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가 없는 선이다. 또 말씀드리면 짝함이 없는 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뭔가 상대적으로 짝한 바가 없어. 세상 만물은 전부 짝했어. 선도 악으로 짝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선은, 대종사님께 말씀하신 선은 짝한 바가 없는, 악의 그림자가 없는 선. 그걸 지선이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만유 진리는 본래 은혜셔. 해독이 없는 은혜시고, 그런 해가 없는, 악이 없는 선이시고,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예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만생령이 생성 은혜를 입는 것이죠. 거기에서 천지만유가 오직 은혜로 변화를, 운영하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은이시죠. 그래 사은을 신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